예꿈 축제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4월 달부터 태신자를 삼고 기도를 시작했고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들이 또 작은 선물을 또 교회에서 준비해둘 때 또 구입해서 그들에게 또 다가갔던 시간들이 오랜 동안 있었고요. 이제는 우리가 이제 태신자를 삼은 영혼들이 이제 당일날 와서 복음을 듣기를 또 원하는 일을 또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이 일을 하는 게 참 쉽지 않은 것이지요. 그 쉽지 않은 일이 우리에게 어떤 부분으로 좀 이해되어져야 할까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별칭이 붙어있는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굳이 꼭 찾아가야만 했던 한 여인에 대한 이 예수님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그대로 또 전해지고, 또 우리가 찾아가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좀 맞춰질 수 있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 그 사람이 다시금 품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주님의 고정관념, 우리의 고정관념,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고정관념이라는 단어가 뭘까요? 고정관념. 사전을 찾아보면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하나는 마음속에 굳어있어 변하지 않는 생각,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이나 집단의 마음속에 굳게 자리 잡고 있어서 늘 머리에서 떠나지 않고 어떠한 상황의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생각, 이거를 고정관념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관념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고정되어 있어서 움직이지 않는다고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던 환경과 상황이 어떻든 이 고정되어 있는 생각은 잘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고정관념이 얼마나 무서우냐, 이 고정관념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지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사람이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이거다,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다른 거에 영향을 잘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정관념은 여러 가지로 사람들의 삶을 결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고정관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고정관념이 우리의 고정관념이 되기를 원하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평생을 사셨을까요? 예수님의 고정관념일까? 예수님의 고정관념 딱 그거에 결정이 되어 있어서 온 인생이 그거에만 초점된 게 뭐가 있을까요? 왜? 영혼 구원이에요. 왜요? 예수님은 태어난 이유도 대속의 죽음을 주고 구원을 하기 위해서 태어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인생의 모든 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영혼 구원이라는 그게 고정관념이어서 다른 주변의 어떤 것도 예수님한테 영향력을 줄 수 없게끔 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는 또 고정관념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고정관념은 영혼이고 영혼 구원인데 우리의 고정관념은 뭘까요? 우리의 고정관념은 다른 어떤 것보다고 나 자신이에요. 특별히 영혼의 구원이라는 문제를 놓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은 내가 중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유익이 되거나 해가 되거나가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가까이 가거나 하는 거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단 말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구원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것의 고정관념으로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 어렵죠? 뭐가 우리에게 고정관념일까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렵고 사람에게 다가가는 게 뭐가 어려울까요? 두려운 게 있어요. 내가 혹여나 복음을 전했는데 피드백이 안 좋은 거죠. 어떤 피드백이 돌아와요? 에이, 됐어, 너나 믿어.
뭐 니들은 뭐 다 하나님이래.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고 다 하나님이래. 아 됐어. 네가 믿는 천국 따르고 내가 믿는 천국 따르고 있고 너는 너 거 믿어. 근데 이게 고정관념이에요. 무슨 고정관념이에요? 다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기가 어려워요? 사람한테 전화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또 어떤 고정관념이 있을까? 여러분 어떤 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못 갑니까? 왜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타내지 못하죠? 우리가 주로 전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관계가 있는 건 우리에게 뭐가 있을까요? 영향력이 있습니다. 삶에.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드러내는 것도 되게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직장에서 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예수 믿는 거 드러내면 행동이 제약되고 그리고 또 나를 또 이상하게 볼까 봐. 근데 거기다 복음까지 전해요? 그럼 뭐가 돼요? 뭐 내 승진에 좀 영향력이 미칠까 봐. 아니면 내가 어떤 관계에서 나한테 불이익이 미쳐질까 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의 고정관념이에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저 인간은 구원 못 받을 것이요. 내가 봐, 우리 남편은 안 돼요. 평생 불교 집안이고요. 지긋지긋하게 절을 다녀요. 저 사람은 안 돼요. 근데 그게 우리 고정관념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주님의 고정관념으로 깨셔야 됩니다. 주님의 고정관념은 뭐예요? 오로지 영혼 구원이에요. 그거가 다른 것을 다 이길 만한 힘을 소유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별칭이 붙어 있지요.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가는 거는 뭐 다른 게 아니잖아요. 이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가신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깨야만 했던 고정관념이 있었다는 사실인 거예요. 예수님의 고정관념은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말하는 고정관념을 깨야만 가능했단 말이에요. 어떤 고정관념을 예수님이 깰 수 있으셨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지요. 근데 물을 달라고 할 때 이 여인의 대답이 뭐예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인이 나한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는 두 가지 그때 당시의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 남자는요, 사마리아에 안 갑니다. 그리고 유대인 남자는요, 여자들과 말하지 않습니다. 뭔가 여자들 부탁하지 않아요. 왜 이런 고정관념이 생기게 됐느냐? BC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할 때 아수르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그 수도 사마리아에 이 아수르 왕이 다시금 이 나라가 회복하지 못하고 이 나라가 영원히 자기 나라의 속국이 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이주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점령한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 나라의 사람들을 반쯤 떼어다가 사마리아 갖다 놓고 또 사마리아 사는 사람들 반쯤 떼다가 다른 나라의 수도에다 갖다 놓고 이게 다 섞어버렸어요. 혼혈민족이 돼버리면 하나의 민족성이 없으면 이 나라를 회복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은 굉장히 강한 민족주의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께 택함받은 건 누구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유대인. 우리만 구원받아. 이게 유대인의 사고방식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민족. 그러다 보니까 순수 혈통에 대한 굉장히 강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게 유대인입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가 섞여져 버린 거죠. 이방 나라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그런 민족주의를 넘어서 국수주의까지 말할 정도의 그런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를 어떻게 보겠어요? 당연히 개로 여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쳐야 되는 게 사마리아예요. 수도니까 도로가 잘 나 있었겠죠.
근데 이 유대인들이 글로 안 가요. 만약에 남쪽에서 북쪽 갈 거면 요단강 건너서 요단 동편으로 올라가 가지고 또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북쪽으로 가는 사람이 유대인들이에요. 하루만 갈 길을 3일 걸려서 가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왜? 이 더러운 땅을 밟으면 안 되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혼혈이 되어져 있는 이 더러운 땅을 밟으면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그 땅을 일부러 찾아가셨습니다. 성경에 일부러가 없어요? 일부러라는 단어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야, 우리가 사마리아로 가여야 하겠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거는 의지를 가지고 나타내는 말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지적으로 원래는 어떻게 가야 돼요? 강 건너고 올라가서 강 건너고. 근데 야, 사마리아로 가야 돼 라고 제자들에게 사마리아로 가자고 이야기를 하고 사마리아로 가셨단 말입니다. 이게 당시의 고정관념을 예수님이 영혼을 구원하겠다라는 이 고정관념으로 깬 거예요. 두 번째는 뭘 깼을까요? 사마리아까지 가는 것도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거기 가서 남자인 유대인이 여자 사마리아 여자와 이야기를 해요? 이건 당시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 기도하잖아요. 남자들이 하루 3번 기도할 때 마지막 기도문이 있습니다. 마지막 기도문이 뭐냐 하면 하나님, 제가 이방인과 노예와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는 것을 매일 3번씩 기도했대요. 누가요? 유대인 남자들이. 왜요? 헬라 시대에 문화가 그랬기 때문이에요. 헬라 시대에는 여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그 전에도 그랬고 오랜 동안 여자들은 사람 취급 못 받고 살았어요. 이유는 하와가 타락하고 받은 저주입니다.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다스려야 되는데 남자들이 여자를 뭐로 취급했어요? 인간으로 취급도 안 하게 돼버렸어요. 그게 타락의 결과예요. 그래서 이 1세기 때는 그게 굉장히 심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여자가 자기 남편과 동등하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마치 노예가 자기 상전과 동등하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여자들의 이러한 행동은 결국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했대요. 그래서 이 헬라 시대 때는요, 1세기 때는요, 남편들이 집에 가면 누구랑 얘기를 안 해요? 아내랑 얘기 안 했답니다. 왜? 아내 얘기하면 바보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런 지식도 없고 영혼도 없는 저런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바보가 된다고 생각했던 시대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 자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유대인인데 왜 여기 와 있고, 그리고 저거 남자인데 왜 여자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게 그때 당시에 일반적인 문화고 그게 고정관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그 여인에게 말을 건넸죠. 물을 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은 부분인데요. 그 본문에 좀 이해를 해보면 예수님이 이 여인이 누군지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어떤 여자라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 여자한테 찾아가지고 말을 건넸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한테 이야기를 하시지요. 뭘 얘기해요? 남편을 데리고 올래?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전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가 뭐라고 그래요? 그래, 네 말이 맞다. 전에 남자가 5이 있었지만, 그리고 지금도 또 한 남자가 있지만 네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 치면 율법상으로 따지면 이 여자는 돌을 맞아 죽었어야 될 여자인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 여인이 사람을 피해 다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 자체는 그때 당시로 따지면 이게 뭐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여자인 거예요. 뭐 요즘 시대는 그런다고 그래요. 남자가 6명 거치면 뭐라고 그런대요? 능력이 좋다고 그런답니다. 요즘 시대. 그만큼 타락해 있다는 이야기예요. 요즘에는 뭐 애인이 없으면 바보라고 한다며요? 요즘에 결혼했는데 남편 외에 애인이 없으면 장애인이라고 그런대요.
요즘 세상이 그렇대요. 그런 세상이니까 남자 6 갈아치우면 모이는 사람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 근데 그 사람들이 과연 아무리 자기가 능력 있다고 해도 사람들에게 자랑할까요? 여보, 난 애인이 있어. 나는 남자가 5명이야. 자랑 안 해요. 못 해요. 근데 타락한 본성이 그걸 즐기기가 만드는 것뿐이죠. 근데 지금 시대는 그런데 어떤 시대예요? 여자가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시대고요. 그리고 율법이 강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알고 찾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 인간의 고정관념으로 따지면 저런 인간은 구원받으면 안 되죠. 어떻게 남자가 5, 6명이 거쳐가고 뭐 그런 사람이 구원받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진 고정관념이 모든 걸 다 이길 만한 힘이었던 거예요. 뭐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 영혼을 구원하는 거 외에 예수님에게는 다른 게 없어요. 그 고정관념이 사회의 통념이 어떻든 문화가 어떻든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이든 그게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는 아무 이유도 아무 장애물도 아무 문제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의 힘과 능력이에요. 근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인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주님의 고정관념을 가져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워버리기를 원하고 기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앞서 잠깐 얘기 드렸었지요. 우리가 영혼 구원에 대해서 왜 그들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그들에게 왜 관심을 갖지 못하는지 그 여러 가지 고정관념이 뭔지. 근데 그 고정관념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고정관념으로 바뀌어져야 된단 말인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깨져야 뭐 할 수 있어요? 그래야 영혼에게 다가갈 수 있단 말인 거예요.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대접하라 라는 이제 그 주제를 가지고 아마 한 주를 사는데 여러분이 참 재밌어요. 영적인 싸움과 고정관념이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보세요. 내가 누군가한테 밥을 사주고 싶어요. 나 그래서 저 사람하고 한 끼 식사하고 싶으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세요? 저기 혹시 나랑 밥 한 끼 먹어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밥 살게 밥 먹으러 가자. 되게 당당하고 떳떳하게 얘기해요. 왜 돈 누가 내니까? 내가 내니까. 근데 똑같아요. 대접하라예요.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분을 초청해서 복음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대접하래. 그 한 끼를 사줘야 돼. 근데 야 밥 먹으러 가자! 이렇게 말해요? 식구를 얘기해야 되나? 내가 이걸 오늘 말하면 이 사람이 뭐라고 할까? 분명히 너 교회 가자고 밥 먹으러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말 할까 또 들어. 여러분 다 제껴버리세요. 한번 보세요. 뭐 복음을 위한 거든 뭐 한 끼 대접하고 다 제껴놓고 그냥 액면가만 보세요. 내가 돈 주고 밥 사는 건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근데 왜 달라요? 그게 영적 싸움. 그게 우리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사단이 사용하는 거예요. 아니 괜히 밥 사주는 건 떳떳하고 잘해주는데 왜? 이 복음을 전한다고 밥 사주려면 마음이 뭔가 좀 찝찝하고 내가 이거 했는데 이럴까 봐. 그게 고정관념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주님이 가진 고정관념이 내 안에 세워지면 내가 이 밥 한 끼를 사서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을 때 얼마나 행복한가. 오히려 더 기뻐지는 마음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왜 우리 고정관념을 깨야 되냐고요? 그 고정관념 안 깨면 어느 누구에게도 내가 이 자그마한 선물 하나 전해주는 것도 힘들어요. 저는 지금 태신자 삼은 사람이 이제 4명이에요. 저기 루시 헤어라고 이제 2. 근데 여러분 루시 헤어 그 사람이 여기에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나절 장사 접고 와야 돼요. 근데 제가 그분들을 태신자 삼았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으로 이 사람은 주일날 장사하는 사람인데. 근데 내가 주일날 이 사람이 과연 접고 오겠어? 그러면 못하죠. 저는 잘 갖다 주고 있어요, 선물. 그러니까 이분들이 목사님 어떻게 맨날 받기만 해서. 또 기분적으로 얘기했어요. 저 머리 잘 깎아주시잖아요. 제 머리 마음에 들게 깎는데 찾는데 어려운데 참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해줘요. 그거 진짜고. 근데 제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면요. 직장이 주일날 바쁜 날이에요. 헤어샵 주일날 사람들 많이 가잖아요. 또 행사 있고 그러면은 아침부터 막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복음을 들으러 올까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면 안 옵니다. 근데 그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건 뭐예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돼, 하나님께서. 넌 가서 그냥 전하고 나눠주기만 해라예요. 나머지는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근데 그놈의 사탄이 그거를 못하게 한다고요. 5만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그 사람한테 못 가게 한다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돼요. 남편, 안 돼요, 그 사람은. 내가 겪어봤잖요? 내가 30년 같이 살았잖요? 저 사람은 안 돼. 다른 사람은, 저 사람은 안 돼요, 저 사람은. 그게 고정관념인 줄 아십시오. 그리고 사탄이 그걸 쓴다는 걸 아십시오. 주님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으로 우리 고정관념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다. 영혼 구원하면 다른 게 관념이 어떻든, 풍습이 어떻든, 그때 다시 환경이 어떻든, 다 필요 없어요. 그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고정관념 자꾸 만들게 합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러니까 안 되고 저러니까 안 되고 저 사람은 올 사람이 아니고 더 나쁜 건 뭐예요? 저 인간은 구원받으면 안 되고. 여러분, 예수님의 고정관념은 어떤 걸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양편에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십자가형을 당한다는 건 극악범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극악범을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하셨어요. 그 극악범이 뭐라고 그래요? 선생님이 오늘 낙원에 이르시게 될 때 저도 거기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그래,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이 지금 왜 십자가에 달렸어요? 아마 몇십 명을 죽였을지도 몰라요. 잔인하게 어떻게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사람이 구원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택한 자라네. 근데 사탄은 우리에게 고정관념을 주죠. 저런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왜 사마리아 하는 데까지 가서 그 여자에게 복음을 전하셔야 했을까요? 주님의 고정관념에 그 여인을 구원받도록 하는 사랑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고정관념으로 우리의 고정관념을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자 하는 것은 고정관념 깨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까 고정관념을 깼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고정관념을 깨는 것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잘 돌아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이 고정관념을 깰 수 있었을까? 사마리아, 가면 안 되는 도시. 여자, 말하면 안 되는 존재. 근데 그보다도 더 말도 안 되는 인간. 근데 그분은 그 여인 때문에 가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수가성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수가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냥 본인이 직접 수가성으로 가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 여러분, 예수님이 가서 수가성 가서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막 기적을 나타내고 막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그 마을에 구원받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직접 가셔서 복음을 전했다면 그 마을에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한 여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이 들어가서 막 사람들한테 막 복음을 전하고 막 기적을 베풀고 막 그러면 사람들이 모일까요? 안 모일까요? 모이죠. 그러면 이 여자가 과연 거기 갈까요? 절대 안 갑니다. 왜 이 여자가 12시에 물 길러 가는데요? 사람 만나면 안 되니까.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서. 근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직접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베풀고 막 하시면 그 여자는 절대 그 자리에 안 나온다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할까요? 안 전합니다. 그러면 수가성이 다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여자만큼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구원을 받아야 될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그 여인을 만나러 간 거예요. 물론 그 여인을 통해서 수가성 사람 다 구원을 받지요. 근데 예수님은 이 한 영혼이 중요했단 말인 거예요. 이 한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뭘까? 그거는 나를 내려놓는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돼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수가성에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갔을 때가 몇 시래요? 예,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낮 12시예요. 정오. 정오에 뭘 하러 갔어요? 그 여인을 만나러 갔어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가 수가성 갔는지는 몰라요. 근데 그 수가성에 그 여인이 나오는 12시까지 맞춰가려면 예수님이 뭘 해야 됐을까요? 가장 뜨겁다고 하는 떼형볕의 시간을 그 여인을 만나러 가야 하는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아마 예수님을 수군수군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들이 갔다 와서 뭐예요? 예수님 뭐하고 계세요? 라고 물었어요. 왜? 이 사마리아 여자랑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예수님은 누가 뭐라고 생각을 하든 내가 떼양볕을 걸어가는 뜨거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든 이 여자 하나 구원하는 것보다는 큰 게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그 뜨거운 시간을 그 여인을 만나려고 부지런히 땀을 뻘뻘 흘리며 가신 것이고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할지도 모르는 그 여인과 만나서 대화를 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데 나를 희생하고 헌신할 생각 없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왜? 내 고정관념 깨야 되거든요. 그 내 고정관념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불이익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일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깨져야 뭘 할 수 있어요?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깨져야 찾아갈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주변에 내가 찾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도록 놓아두셨다는 사실인 겁니다. 로마서 9장 1절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에서 제외되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품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구원받는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게 어느 정도로 컸다고 보십니까? 인생을 다 버린 사람이에요. 뭐 때문에? 구원의 은혜 안에 서겠다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사도 바울은 율법사가 되기 위해서 율법학교에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뭐 서기관도 되고 높은 또 직함을 얻기를 원했겠죠.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장가도 안 간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 호랍이라는 설도 있지만 뭐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설은 노총각이에요. 노총각 될만 했던 것 같아요. 대머리였다고 하니까. 근데 하여튼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예요?
이 사람은 부귀영화와 자기의 일심양명을 위해서 결혼까지 안 한 남자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율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뭐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그들을 핍박하는 것을 열정을 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열정을 냈어요?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잡을 사람이 없을 정도로 열정을 내서 이제는 할 일이 없어요. 근데 더 인정받기 위해서 뭐 한 사람이에요? 다메섹에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얘기 듣고 말을 달려가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뭐 위해서? 자기 위해서. 자기 높아지고 인정받고 그거 위해서. 근데 그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 사람이 바뀌어진 게 뭐예요?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그런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복음을 위해서 자랑하느냐? 나는 자랑할 것이 더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뭐 자랑해요? 난 40의 하나 가만매를 수차례 맞았고, 이거는 죽기 직전까지 맞는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맞으면 죽기 때문에 40에서 하나 가만매라는 건 죽기 직전까지 맞는다는 이야기예요. 뭐 때문이에요? 복음 때문에. 난 복음 때문에 40의 하나 가만매를 몇 차례 맞았다. 그리고 나는 강도의 위험을 만났고, 추위를 만났고, 배고픔을 만났고, 피곤함을 만났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다. 그리고 나는 2번 파선했고 죽을 고비를 넘겼다. 근데 나는 자랑하지 않는다. 왜 자랑하지 않는데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높여지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이전에 나에게 육신에 유익하다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배설물보다 못하도록 여겼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거를 위해서 인생을 불사르던 사람이에요. 자기 육신의 입심양면을 위해서 불사르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됐다고요? 그렇게 좋아하고 원했던 모든 그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여긴 것을 다 버렸다. 왜?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달았고 그 구원에 비하면 이 세상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은 게 너무나 큰 거예요. 근데 그런 사도 바울이 앞서 읽어드렸던 로마서 9장에 뭐라고 말해요? 내 형제, 골육 지친이 구원받는 것이라면 내가 십자가의 사랑에서 끊어져도 나는 그렇게 하고 싶다. 구원이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지를 아는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해요? 영혼 구원이 얼마나 자기에게 큰지 예수님의 고정관념이 자기 고정관념을 깨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정관념이 뭐까지 얘기해요? 하나님 만약에 유대인들이 내가 구원이 끊어지고 이 사람들이 구원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주님의 고정관념이 육신의 고정관념을 깬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고정관념을 깨는 것에 대한 문제들로 주신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세족식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식사 중간에 갑자기 일어나셔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원래대로 하면 발은 언제 씻겨야 돼요? 들어오자마자 씻는 거예요. 밥 먹다가 왜 갑자기 발을 씻어요? 그리고 성경 가만히 보면 예수님 하나님은요 드라마틱한 걸 참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뭔가 임팩트한 기억을 주려던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식사하자마자 갑자기 중간에 일어나서 허리를 두르시고 발을 씻겨주기 시작해요.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죠. 베드로는 뭐라고요? 안 됩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제 발을 씻겨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통해 뭐라고 말씀하세요? 선생된 내가 발을 씻어주는, 이 발을 씻어주는 사람은 영혼이 없다고 보는 사람들이에요. 하인 중에서도 제일 인간 같지 않은 이런 취급을 받는 사람이 하는 게 발을 씻겨주는 일이에요. 근데 선생은 어떤 존재예요? 존귀 여김받고 대단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선생이 말도 안 되는 이 일을 할 만큼 낮아지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뭘 위해서?
너희들이 앞으로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 살기 위해서는 이만큼까지 낮아지지 않으면 안 된다. 안 그러면 복음 전할 수 없다. 그게 세족식의 의미예요. 단지 뭐 섬겨줘라 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고정관념이 깨지려면 그게 필요하단 말인 거예요.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마음이 생겨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고정관념은 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고정관념이 깨짐에 대한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크게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고정관념을 안 계셨다면 사마리아 안 가셨겠지요? 이 여인 안 만나셨겠지요? 근데 예수님은 한 영혼의 구원에 고정관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기고 가셨어요. 근데 그곳에 가서 그 여인을 만나가지고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제시하셨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이 고정관념을 깼을 때 이 여인의 고정관념이 깨졌어요. 어떻게 깨졌어요? 이 여인이 왜 12시 물길로 왔다고요? 사람 만나기 싫어서.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인지 확인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마을에 소리 지르면서 들어갔어요. 뭐라고 했는지 써있지 않아요. 여보세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여인이 왜 바뀌었어요? 모든 세상의 육신의 고정관념을 깨고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의 고정관념으로 그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여인이 변하더라. 여러분, 우리에게 원하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작은 희생과 헌신이 우리 안에 있어서 내가 저 사람한테 말하면 저 사람 분명히 안 온다고 할 건데, 근데 그 고정관념을 깨고 한번 해보시라고. 근데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이 사마리아 여인이 변한 것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단은 그게 싫어서 고정관념을 못 깨게 하는 거예요. 무조건 안 된다. 저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 할 수 없다. 근데 우리가 고정관념 깰 때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소망을 품으셔야 돼요. 내가 고정관념을 깰 때 사마리아 여인이 변해서 사마리아 수가 성을 구원하는 일을 했듯이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을 크게 보시길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선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주님이 희생하신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희생하라고 헌신하라니까 여러분에게 엄청 대단한 거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뭐 하래요? 그냥 고정관념 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접하라 한다고 다음 주에 대접할 때 1인분에 막 10만 원 하는 거 사줄 거예요? 그럼 저 꼭 데려가세요? 그 10만 원 사줄 거면? 그런 거 아니잖아요. 대접하라고 꼭 밥 사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냥 이 자판기에는 커피 한 잔을 빼서 대접해보라고요. 뭐든지 한번 대접해보라고요. 물이라도 한 잔 대접해보라고요. 밥 사주면 더 좋고요. 근데 여러분이 고정관념 깰 때 하나님 일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절대 안 될 것 같은 그 사람의 심령에도 내가 고정관념 깨고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오늘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간 세상의 모든 고정관념을 깬 희생과 헌신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여인을 구원하셨듯이 우리가 보기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이 사람, 내가 깬 고정관념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소망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영적 싸움이라 쉽다고 말 안 해요. 고정관념 깨는 거 쉽다고 말 안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못 깨는 건 하나님이 깨주시오. 하나님이 깨주는 것밖에는 고정관념 안 깨집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가 내 고정관념 깰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고정관념 깰 때 절대 안 믿을 것 같은 사람 믿을 수 있다는 거. 그 믿음을 품고 사랑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